내가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들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본 아닙니까? 기초지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지 않는 것이 뭐냐? 거역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나라와, 그렇죠.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약속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나?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선택하기 오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택할 이유 하나도 없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육신 입고 세상에 내려보내신 거룩하신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해라.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중심이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구약에 있는 성령 받은 선자들이 그때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부활했다. 복음서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까? 그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아들을 밝히잖아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왜? 자연인은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면 뭐가 잘못된 거지.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믿는 척이야 하지요. 겉사람이
평면적인 사람이 죄야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평면적인 사람이 믿는 척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믿어지질 않거든요. 눈에 보여야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할렐루야 아멘 뭐 하나님 이름 찾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뭐가 되는 것처럼. 이 표면적인 겉사람이 뭔가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죽으로 된 큰 성구함을 짊어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모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미부 남들이 가서 외모로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보이기 위한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 그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도 육신의 겉사람이 눈으로 뭔가 보여야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전쟁이 유프라데스 전쟁이다. 유프라데스 전쟁.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네 뿔 하나님의 금제단의 네 뿔 뭡니까? 천사잖아요. 네 뿔, 네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네 뿔이란 말이에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게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올 일시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는데 그것으로 상하게 하더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 유프레스 전쟁. 그 유프레스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네, 여러분들의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쟁으로 죽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지. 3분의 1이 죽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3분의 1이면 여러분 90억이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전쟁을 통해서 뭐 몇십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몇만 명이 죽었다. 이건 뭐 엄청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왜 유프레스 전쟁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약속한 거예요. 다른 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레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랬죠. 케니인들과 그니스인들과 간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누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기회다. 엄청난 시련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지금 돌이키라니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버도님이며 헬라어로 이름은 아폴로온이라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메뚜기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메뚜기들은 땅의 전갈이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이면 스코핀이잖아요. 꽁지에 독침이 있는. 그래서 전갈이 요즘 말하면 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전갈 쳐보세요. 전갈 모양이 나와죠. 꼭 뭐하고 같이 생겼습니까? 네. 가재같이 가재. 근데 전갈은 꽁댕이를 하늘을 딱 들고 있어. 그 독침이 있단 말이야. 그래 가재같이 엄지발가락으로 딱 잡고 탁 쏘거든요. 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여기 땅에 풀이나 모든 푸른 것이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뭡니까? 자연인에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구약의 선자가 선포했잖아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연인의 해를 받질 않아요. 죄편인데 사탄 마귀의 죄편인데 해를 주겠습니까? 누구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치라고 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인치해야 되는데 인맞지 아니한 자.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다섯 전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도장, 인장, 성령의 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독사에 물렸다. 그 얘기예요. 전갈이 쐈다. 독침으로 쐈다. 그런데 죽이진 말라는 거예요. 고통만 주라. 그건 뭐가? 육체에 표면적인 것에. 왜? 빨리 돌이키라고.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 빨리 돌이키라고 마지막으로 육체에 표면적인 사람에게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어차피 겉사람은 표면적인 것은 벗고 가야 되는데 이건 뱀밥이잖아요. 뱀에게 줬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돌이키지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날들은 사람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을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 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그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내가 먹었느냐? 그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기회 주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아, 지금이 돌이킬 기회구나. 그거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길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쉬게 하였느니라.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이 일들이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어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분명하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왜 지구는 둥그니까 그 지구, 둥근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언어나 민족이나 족속들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어요. 대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마지막 기회에 인침받은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련은 자연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올바로 아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그게 7년 환란이. 메뚜기 환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신랑 예수의 신부로서의 흰옷을 입은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